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태양이라면은 그 광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그 빛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나타내는 그 태양이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 그 광채듯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광채로 나타나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몸소 체험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나는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동시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오른쪽에는 생명과가 있을 것이고 왼쪽에는 선악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향하는 순간에 생명과는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명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선악과는 자동적으로 등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마귀는 분명히 내 뒤에 있을 것이고, 내가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간다면 주님은 어김없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동안 내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향해서 갔는지, 아니면 등 돌리고 가고 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 13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린 것은 등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는 앞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단 마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등 뒤에 있었어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너는 그 길이 아닌데 뒤를 돌아라. 뒤 돌면은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고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기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 가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랬을 때 내 등 뒤에는 주님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는 분들도 있고, 등을 돌리면서 내가 한 해를 살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거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놨는데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주님 앞에 정면으로 향하니까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 내가 이 바다에 경험자고 저는 풍부한 경험과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시간대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탁 얘기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생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등지고 내가 웅덩이를 파고 가지 않았는가? 그 내가 웅덩이를 파는 것은 나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끝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반성할 때 정말 우리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았으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착각하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큰 건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짜서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죄를 정결케 해 주시려고. 천지창조 6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궁녀를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데는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어마하지만 6일이고 그 솔로몬 성전도 큰 그 어마어마한 황금 성전을 짓는데도 7년밖에 안 걸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자기 사는 궁전을 짓는데도 1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4,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걸렸어요. 웬만하면 포기하겠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옆에서 엄마들이 막 시중 들고 부모님들 아프면 가서 병간호를 하는데 너무 다 길어지면은 짜증나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2년, 3년, 5년 되면은 다 지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4,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엄청난 긴 시간을 변치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빨간 줄을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1장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가장 큰 일을 하셨는데 2장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정말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고 어떤 사람은 뭐 저게 구원이야. 조롱도 하고 희롱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큰 구원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목숨을 바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난 매를 120대를 맞았는데, 맞은 데 또 맞으면은 참 아프잖아요. 제가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 사열이 좋다고 해가지고 바늘로 탁 찔리니까 바늘이 5개가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픈 데다가 꽉 찔리니까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5번을 찍어야 되니까 25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콱콱콱콱 5번을 찍으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피를 빼봤는데, 야, 그까지 그 침 조그만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침이 25번 들어갔는데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만 좀 하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채찍 끝에 납덩이가 붙어있고 쇠조각이 붙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120대를 온몸을 후려 갈겼잖아요.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으면 그 피부가 다 벗겨지고 아마 살이 허옇게 튀어나오고 아마 뼈가 부서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제2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 계시는데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방하고.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다 하고, 군병들은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여기 보면은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있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이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쳐다보면서 비웃고 그다음에 구경하고 희롱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전도 집회 때 그 장면을 보면은 누구는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 시간이 되면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구경꾼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희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어길 수 없기에 주님께서도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걸 보고 비웃고 구경하고 희롱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교제를 떠나버려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괴리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쉽게 떠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갈라디아는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가지고 천국 못 간다. 구원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분명히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은혜와 율법을 섞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 배실입니다. 양털,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과 인간의 배실을 섞었자는 것이 은혜와 율법을 섞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자기 공로를 섞으니까 이같이 속기 떠나는 겁니다. 그럴싸하거든요. 그래, 구원받고 율법 지켜야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게 갈라디안 주라고 그러는데 은혜 플러스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교리에 잘못 빠져가지고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교제를 쉽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나오다가 교제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어요. 그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반면에 이같이 큰 구원을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선진들이었고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약 7천만 명 정도가 살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어찌 보면 로마로 가는 것이 4차 전도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는 세계로 통하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로마는 세계와 통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목숨처럼 아낀 겁니다.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30절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요. 어떻게 했냐면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목숨처럼 사랑한 겁니다. 보면 24절에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죽음보다 더 사랑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쭉 보이면서 나는 정말 구원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아니면 구원을 천국을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액세서리처럼 그런 목에 달고 다니는 건 않았는가? 어떤 때는 목에 걸었다가 귀찮고 그럴 때는 빼놨다가 또 어디 나갈 때는 목에 걸고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왜? 이같이 큰 구원은 바꿀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하고 큰 엄청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내 목까지 살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으로 주가지고 더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보다 더 복음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나는 정말 등한히 여겼는지
아니면 목숨처럼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지켜왔는지, 그리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서 그렇게 모시고 살았는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했으며 얼마나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속삭이면서 사랑을 속삭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다 일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려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되기를 정말 원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나 크니까요.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여기 앉은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 범죄의 소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또 안 좋은 곳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 나를 살렸고 구원이 나를 지켜줬고 구원이 나를 정말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같이 큰 구원을 바울 사도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매맞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몸에 상처가 엄청 많죠. 왜? 엄청 40에 하나 가만 매면은 40백이 하나니까 39대잖아요. 39대를 5차례인가 몇 차례를 맞았어요. 그러니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온몸이 그 다 흉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상처는 아물지만은 흔적은 남잖아요. 바울 사도의 온몸은 예수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냥 매끈한 몸이 아니라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고 눈은 안 보여가지고 정말 이 눈에서 눈곱이 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잖아요. 낫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힘드냐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그러면은 혹시나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춰주신 것이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고 바울 사도가 아팠을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사겠고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 쓴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죽어야지 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장기 이식을 받는 것을 방송에서 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야 산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장기 하나 이식 받으려면 3년 걸리는데 중국 가니까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이고 조금 늦으면 한 달이래요. 그걸 기자들이 몰래게 취재했는데 가서 나 지금 장기식 받으러 왔는데 뭐 심장이 뭐 2억인가 3억이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를 기다리는가? 뭐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돈을 더 주면은 일주일 만에 된대요. 그럼 일주일 만에 되는 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악마라고 그러더라고. 당신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으러 오니까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려고 나에게 장기를 이식하려고 저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지 우리를 죽여가지고 주님이 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여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살아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 복음 전해지는 것도 내가 죽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툭 던져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복음을 이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12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은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같이 큰 구원을 목숨처럼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의 변화가 로마를 갔다가 전도를 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이, 복음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베드로 한 사람이 그 오순절에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운행해 봐라.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내 이 성을 사하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근데 한 명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 한 명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장 이같이 큰 건을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눈을 못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한 사람이 거기서 끝까지 복음을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은 더욱더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이같이 큰 구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럼 내 입에서 세상에 유행가가 나오느냐, 아니면 팝송이 나오느냐, 아니면 건전가요가 나오느냐, 아니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랬죠. 잊으니까 그래요. 근데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요즘 뭐 태교시킨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으면 세상에 무슨 뭐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들려주는데 뱃속에서 얘가 듣는 게 뭐예요? 클래식 듣다 나왔어요. 진짜 아이에게 들려주려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찬송가를 들어준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태교잖아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찬송을 들려준다면은 이 아이는 나와서 이것이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태교한답시고 세상의 노래를 들어주고 클래식을 들어주면 얘는 찬송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거슬리죠. 저거 봐라, 내가 듣던 소리가 아닌데,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늘 노래로서, 이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선진들의 간증, 선진들의 설교, 선진들의 기도를 곡조에 붙인 것이 찬양이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곡조 붙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그 십자가의 전달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그 가사도 보면 다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의 곡조를 붙이니까 찬양이 되죠. 그리고 설교에다가 각 곡조를 붙이니까 찬양이 되고, 기도의 간증을 곡조를 붙이니까 찬양이 되고, 간증의 곡조를 붙이니까 찬양이 되고,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찬송하는 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안 하면은 틀림없이 다는 유행가가 나와요. 잘못하면 팝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 뒤에는 생명과가 있습니다. 생명과를 등지고 선악과로 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생명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유행가를 틀어놓고 팝송을 틀어놓고 뭐 힙합이라나 뭐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보고 즐겨요. 그건 내가 분명히 세속에 물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전 텔레비전 보면은 그 뭐 걸그룹이나 뭐 뭐래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춤이 문제가 아니라 의복을 한번 보세요. 복장을 눈 뜨고 보지 못해요. 그리고 춤을 추는 그 동작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선정적이에요. 진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선악과를 쳐다보고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아이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형제자매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에 이 아빠가요, 야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야한 동영상 대충 아실 거예요. 그걸 비디오 틀어놓고 이 아빠가 빼지 않고 자버렸어요. 내 애가 어린애가 그걸 틀어버린 거면 나와서 텔레비를 누르니까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 야한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아들한테 큰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관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정말로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애가 다 본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냐?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게 나는 지금 선악과로 가고 있으면서 마치 생명과를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앞에는 선악과입니다. 뒤에는 생명과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고,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8절 1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 중에서 구원의 언약,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동행해 주시다는 언약, 그리고 잠깐의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앞서 가시잖아요. 그걸 잊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 곁길로 가요. 그리고 잠깐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장미꽃 씨앗 보면 조그만해요. 쥐똥이나 무슨 염소똥 같이 생겼어요. 새까맣고 조그만 덩어리인데 그 장미꽃이 땅에 죽으니까 저렇게 이뻐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 씨 속에 장미꽃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애벌레가 흉측한 벌레 입을 갉아먹고 솔잎을 갉아먹는 그 송충이가 어떻게 옆에서 날개가 나오고 하늘을 날고 꿀을 뜯어먹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병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에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은 싹 없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채워진 하늘나라.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정말 죄가 없는 세상에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장차 주님 오시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안데르센이 거듭난 사람이래요.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잘 보면 인생과 한 인생이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발견하고 호수에서 놀고 있는 백조를 알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들 중에서나 너무나도 이상한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다 싫어해. 그러니까 막 왕따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도 자기하고 비슷한 오리 새끼들한테는 미꾸라지 하나씩 주건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또 왕따 당해가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항상 왕따 당하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로 갔냐면은 놀러 가는 것이 호수로 간 거예요. 호수 가서 가만히 호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백조들이 호수 가운데서 막 백조떼가 막 하얀 백조들이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요, 세상에 저런 세계도 있구나. 나는 항상 봤던 거지 오리들 시궁창에서 지렁이 잡아먹고 지저분한 그 모습만 봤는데 천사 같은 백조들이 그 파란 호수 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부러웠어요. 야, 저런 세계도 있고 저런 새도 있구나. 그걸 매일마다 와서 그걸 구경했잖아요. 근데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도 모르게 참 시리에 빠지면서 고개를 탁 떨궜는데 호수 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 뭐야 이게?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하고 나하고 똑같네.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 발견하게 해준 그 호수에 있는 그 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나를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백조들이 놀고 있는 그 속으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쫙 가는데 깨끗했겠습니까? 맨 시궁창에서 놀고 그러니까 온몸이 지저분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놀고 있는 백조들이 뭐야 너는? 백조는 맞는데 네 몸이 뭐냐 이게? 정말 지저분해. 그런 백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백조가 온몸에 지저분한 것을 묻혀가지고 가니까 그 놀고 있는 백조들이 너무나도 반겨주는 거예요. 형제 빨리 와. 거기서 막 물장구 쥐고 놀다가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때로는 세상에 가잖아요. 세상에 가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아요. 온몸에 때를 묻혀가지고 교제로 또 들어와. 그럼 우리가 형제니 뭐야 이게, 아직도 술 못 끊어서 담배도 못 끊었네, 뭐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저분한 때를 묻혀가지고 왔을지라도 교회 오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밝혀주냐고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형제 이제 교제에 떠나지 맙시다. 반겨주고 안아주고 진짜 꼭 잡아주지. 형제 뭐야, 그동안 구원받고 뭐 이렇게 살았어. 그거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우 형제 나오지 마 교회,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들, 미운 그 오리들 틈에서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오고 온몸이 진짜 시궁창 물이 묻고 지저분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백조 속으로 다가갔을 때 그 백조들은 정말 기쁘게 맞아줬던 거예요. 형제 빨리 와, 빨리 기다렸어.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요. 오니까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하늘로 탁 올라가는 모습이 휴거입니다. 휴거.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세상에 가서 있었지만은, 세상에 들어온 때가 묻었지만은 교제로 왔을 때 누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누가 그 형제를 구박하겠습니까? 늦게 왔을지라도 너무 다 고맙잖아요. 제가 수원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참 깍듯이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자 해가지고 주일날 말씀 끝나면 몇 시간을 교사 모임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교사 모임 할 때 한번 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요. 와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그 학생들에서 선생님들이 엄청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울어요.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는구나. 근데 고3 애들이 졸업하는데 지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캐비넷이 없었어요. 이 고3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캐비넷을 2개를 사왔더라고. 선생님들 여기 쓰시라고. 그렇게 이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쁘게 자랐는데 한 여학생이 형편이 어려우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밖에 없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매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나쁜 놈이, 유부남이 이 자매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제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식하고 마누라를 다 버려버리고 이 자매하고 이제 샀는데 강제로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떠났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7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3년 있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예요. 그러니 울어요. 갑자기 울어. 저예요. 그러면 막 울어요. 아니, 죄송하냐면 자매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부장 때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했거든요. 목사님 저 교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저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7년 동안 애기 나가지고 애도 다 뺏기고 몸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병만 들어가지고 죽을 때 이제 교회로 왔어요. 한 달 동안 교제 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나이 27살에 그렇게 세상의 때를 묻혀가게 온다고 교회에서나 밀어냅니까? 교회에서 야박하다고 야박하게 밀어내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안겨주잖아요. 근데 죽을 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디 갑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내가 머물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 4번 정도 교회를 참석했겠죠. 그리고 자매는 27살이란 그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 나이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교제를 떠났을 때 적어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 10년쯤 돼야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자마자 취하되는데 왜 10년쯤 기다리시느냐? 우리 자유의지 있잖아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 형제 전화 오지 않냐? 자매 전화 오잖아. 그게 뭐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교제로 와야 됩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다 잃고 와요.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자식도 때로는 잃고 아주 폐인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결국은 교회밖에 없어요. 반겨줄 때는. 세상은 그런 사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반겨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신명기 6장도 보겠습니다.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와서 지금 열이 나가지고 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신명기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으니까 그래요. 광야에서 거기 잊고 살잖아요. 잊지 말고. 그리고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잊지 마라. 왜? 잊으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해줬잖아요. 근데 10명이었어요. 10명. 10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살해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9은 어디 갔냐고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느냐. 9명 다 까먹어버렸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막 손가락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막 떨어져 나가요. 사람 몰골이 정말 보면은 흉측해요. 그리고 손톱만한 그런 큰 혹들이 얼굴에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저희 집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무속일을 했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고 왔어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그 스카프 거는 걸 마구로로 탁 씌워가지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이제 엄청난 거리를, 수십 리 되는 거리를 걸어왔어요. 엄마하고 둘이. 엄마는 딸을 문둥병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둥병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병이잖아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아가씨는 부엌에다가 조그마한 상을 차려가지고 혼자 먹고 나머지는 따로 먹어요. 얼굴이 흉측해서 못 바라봐요.
이만한 혹들이 여기에 수십 개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너무 다 끔찍한 겁니다.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를 나가겠어요? 문 앞에도 못 나갑니다. 어디 못 나가요? 집에서도 가족들도 쳐다보면은 가족이지만 흉측한 거예요. 그럼 집에서도 마구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10명을 하나님께 주님께서요 다 고쳐줬잖아요. 근데 딱 한 명 와요. 한 명.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9명 어디 갔냐? 10명을 다 깨끗이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수처럼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1장에서 정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2장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3장에 오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지? 그럼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은 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인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새까맣게 까먹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 장소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물이 확 움직이면 어떤 병자든지 뛰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무조건 병이 나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고쳐지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무슨 말씀? 이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을 깊이 생각하면 어쩌다 내가 구원 받았지? 어쩌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지? 그럼 나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도자입니다. 그 인도자가 나에게는요 진짜 두 번째 생명의 은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나를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내인지 남편인지 친구인지 누군지 있잖아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자매라면 또는 형제라면 전화해가지고 정말 고맙다. 형제를 내가 못 만났더라면, 형제가 아니었더라면, 자매가 아니었더라면,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못 만났더라면 얼마든지 고마움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은 다르게 말씀은 예수님이 뜻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 그럼 예수님 다른 입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장 안전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깊이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도 왜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성격상 병원 입원은 안 하죠. 근데 병원을 입원하기 전에 소원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자들이 무지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그 병원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참 좋겠다. 글쎄, 나도 한번 입원해봤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쉬고 싶더라고요.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들이 참 부러웠어요. 나도 병원에 누워서 좀 쉴 수가 없을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병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발발했는데 그때 전도 집회 첫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막 열이 나고 퉁퉁 붓고 도저히 못하겠는데 집회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뒤에 가면은 막 열이 후끈후끈 올라가고 막 빙빙빙 돌더라고. 그래도 금요일까지 해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고 토요일 날 일어났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온 머리 안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물집이 그 수두 같은 물집이 거의 한 7, 80개, 5, 60개는 다 도달한 것 같아요. 퉁퉁 붓고 눈은 안 보이고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저녁 집회 못하겠다. 복음 푸는 날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저녁에 복음을 풀으라고 병원을 갔더니 왜 인자 왔냐고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를 하는데 대상포진은 열이 안 난대요. 근데 열이 올라가면서 부으니까 이 탑병원을 가는데 이 교수님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눈으로 가면은 실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눈이 한쪽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탑병원이 안과가 없어요. 그래고 자기는 못하니까 빨리 내가 뭐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근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이런 데는 예약은 막 한 20일씩 걸리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서울교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혹시 자매님들 중에서 큰 병원이 없냐 그러니까 안산의 고대병원에 어느 장로님 여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교수로서 지금 피부과 있는데 딱 마침 잘 됐다. 전화를 하니까 그것도 예약은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됐으니 빨리 좀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8일 오라는 거예요. 그날부로. 점심 딱 먹고 1시 반 진료 시작하는데 1번 타주로 해주더라고요. 보더니 이제 눈이 퉁퉁 부으니까 이 잘못하면 시신경을 건드리면은 이게 눈이 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자매님도 좀 심각하다고. 그래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도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안과에다 그 사이다가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사이다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넣어가지고 안과 진단을 다 받으니까 이미 이 눈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약물 치료만 한 거예요. 약물 치료만. 근데 굉장히 빨랐습니다. 상처는 다 나았어요. 상처는 나았고 지금 흉터만 남아 있는데 그 흉터는 그 교수님이 자매님이 흉터가 심하면은 레이저로 지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상처는 나았는데 이게 균이 타고 다닌대.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그 혈압 측정할 때 꽉 조이는 그거 있죠. 그거 한 서너 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꽉 조이니까 엄청나게 아파요. 뒤를 꽉 조이면 어떤 때 제가 서구할 때 뒤통수 만지는 게 막 꽉 짓눌러 버리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진통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조만간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제가 느끼니까 형제자매님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굉장히 됐고 거의 뭐 다른데 전염이 안 되고 거의 완치됐습니다. 한 얘기로는 한 석 달 동안 갈 수 있는데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하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대상포진은 오기는 온대요 한 번은. 근데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예방주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2만 원인가 19만 원인데 병원에 가서 입원비가 약값이 360만 원 나왔어요. 뭐 그건 뭐 실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니 한 19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 20만 원이 돼도 맞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건강도 보호할 수 있고 병원에 들어가서 참 고통도 안 받고 시간도 그렇게 안 버릴 수 있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말 빠른 시일에 고쳐졌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 병석에 누워 있을 때도 집사람은 옆에서 자고 있지만 주님은 안 주무시잖아요. 시편 121장 시편 1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른 사람 간병하려고 옆에 오는 사람들은 뭐 아내가 됐든 아니면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고 졸자고 뭐 주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옆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병원 침대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 한 명 자기 딱 맞거든. 거기서 두 마리가 들어갔더니 얼마나 좁겠어요. 둘이 들어가서 잘래니까 나는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집사람은 반대쪽으로 하니까 이게 역삼각형이 되니까 딱 움직이지도 못해. 뭐 이불 같은 것도 안 주지 막 그러니까 간신히 자기는 자는데 옆에서 뭐 무슨 기계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하니까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파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저는 몰랐어요. 진통제를 안 먹었더니 막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막 3시 반, 막 4시까지 휴게소 나와서 머리 두드리고 있어야 되고 왜 이러지 보니까 진통제를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들 예방 주사를 맞는 거, 제가 약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 예방 차원으로 맞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은 병원하고 약간 좀 제휴를 맺어가지고 20만 원짜리를 한 15만 원이나 10만 원 해가지고 우리 다 맞을 테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걸리고 나니까요, 야 이게 맞았으면 이런 것이 안 오는데, 근데 이 몸에 오는 건 괜찮아요. 이 머리로 오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괜히 있을 때문에 말했네. 하여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왜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편 121장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의 햇빛, 밤의 달빛도 우리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뭐가 해칠까 봐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진짜 섬세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작은 신음소리 하면서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제 아까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항상 내 앞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장차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안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 말씀대로 좀 긴데, 내용이 긴데 오늘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길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정도만 하고 정말 그 믿음의 주요 온전히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내 뒤에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뒤는 틀림없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등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지, 거기서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등지게 되고 마귀는 내가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마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선악과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 이제 딱 돌려가지고 유턴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생명과를 향해서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일일이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김포교회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것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저 회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